오늘 함께 나눠볼 제자의 이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야고보는 크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벌써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이름에도 벌써 야고보가 몇 명입니까?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잠깐 짧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이 또 말씀에 소개한 대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에서 미련 없이 커져서 별이 된 존재, 우리가 야고보를 다룰 때 설교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호된 어떤 조언도 하기도 하고 또 불평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 완전히 그가 회심하고 개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낙타무릎이 됩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야고보이고요. 또 이분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의 선교 보고가 이어졌죠. 이 회의 때 의장으로 활동한 분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실 소개하려면 굉장히 내용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소위 작은 야고보를 소개할게요. 지금 읽은 본문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3장 18절 그리고 15장 40절 딱 두 군데가 전부입니다. 게다가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딸랑 이름 하나하나씩 두 번 언급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에 가까운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추적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먼저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명단 중에 9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40절 보면 야고보를 호칭할 때는 어떤 형용사가 붙냐면요, 작다, 작은 야고보,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 15장 4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가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 하고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어서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을 호명을 했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4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야고보였다. 자, 이제 종합해 보면 그 12제자 중에 여인들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지금까지 설교를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남자 제자들은 누가 있었어요? 요한과 그렇죠, 야고보, 이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절 하나만 가지고도 작은 야고보가 얼마나 충직하고 훌륭한 제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라는 이 사실만큼 강력한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담력 충만하다는, 몸에 칼을 갖고 다니는 베드로도요, 도망갔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거의 모든 수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고작 두 구절, 그것도 이름만 언급된 사람이 가장 신실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킨 작은 야고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저는 끝나지 않았나, 무슨 더 첨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실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야고보가 여기 40절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요새 같은 이름인데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곁을 아들 야고보와 함께 지킨 어머니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 가정이 정말 신실한 가정이구나. 경건한 가정이구나. 믿음이 참 충만한 아들 잘 키운 가정. 그런 가정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 보면서 더불어서 야고보가 왜 중요한 인물인지 한 번 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여기 13절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예수님이 제2차 갈릴리 사역을 개시를 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운 명단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기적을 원하는 자, 첩자, 시기하는 자, 심지어는 핍박과 감시를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는데 누구를 불렀냐?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무작위도 아닙니다. 선발도 아닙니다. 공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장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중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작은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체력 훈련에 통과되어서 건강검진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서 성적이 좋아서 영성훈련, 인성검사에 통과돼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부르심은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예수님의 주권이셨다라는 거죠. 자, 근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운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0절도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피값을 치르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해 주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살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쫓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원해서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유명하나 무명하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제자 중에 그 이름이 맨 앞에 나온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맨 뒤에 나온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A뿔의 인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F학점의 인생에 점수를 받았을지라도 부르심 앞에 겸손한 사람,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 입 밖으로 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5장 40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15장 40절입니다.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용사가 수식어가 붙어요? 작은 야고보. 자, 이 작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미크로라 그래요. 미크로. 미크로스, 미크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영어로 발음하면 마이크로. 그래서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펜 끝에 요만한 거. 그런 거를 미크로라 그래요. 마이크로라 그럽니다. 이게 작은 야고보, 작은이란 뜻입니다. 이 야고보가 막 키가 작았다거나 나이가 어렸다거나 혹은 9번째로 기록될 정도로 영향력이 작았다거나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은 야고보는 뭐예요? 미크로스였다. 작은 사람이었다. 작은 자다. 라는 겁니다. 미크로의 반대말이 마크로예요. 헬라어로. 영어로 하면 매크로.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작은 야고보가 가진 영성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미크로 영성. 미크로스의 영성. 미크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크로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도시에 살기를 원하고 큰 교회 다니기를 원하고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트로 시티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미크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함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명의 존재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미크로의 영성을 가지는 사람, 작은 자의 영성, 무명의 영성에 도전하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설교 제목을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일찍이 썼다가, 그래도 이 작은 영성, 이 작은 자의 영성이 참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좀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폭발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머리는 부러워하고요, 꼬리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자식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는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는 요한처럼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랑이 곧 거대한 사랑을 의미하진 않아요. 거대한 사랑은 오히려 작은 자로 죽게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거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한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8절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상에서는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간 중에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큰 존재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떤 영성이 필요하다고요? 작은 자의 영성, 미크로의 영성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고요. 큰 자가 되려거든 작은 자가 되라. 요한이 훌륭하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놀라운 역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크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가 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참여한 사역에 내 이름 석자가 빠져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심지어는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작은 야고보를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작은 자의 영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대한 역사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자의 영성, 미크로 영성의 파워예요. 어찌 보면 생각해 봤어요. 천방지축인 베드로 사도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사고도 많이 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기록할 게 많았나 봐요. 눈에 두드러지니까. 그죠?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조용합니다. 거룩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기록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이는요, 말해야 할 게 많고 써야 될 것은 많은데 빛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록할 것이 회개할 거리밖에 없고 담지 말아야 될 태도를 말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기록이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조용한 미크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 미크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디까지 살았냐? 여러분, 다른 제자들처럼 작은 야고보도 순교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서 떨어뜨림을 받았어요. 밀쳐갖고 떨어뜨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꼭대기에 떨어지면 몸이 박살 나잖아요.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런데요, 안 죽었대요. 야고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어떤 직공이 그 풀러라고 하는 천을 짜는 데 쓰는 방망이 있잖아요. 그 방망이로 때려서 작은 야고보를 죽였답니다.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강렬한 한 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에는 강력한 한 줄이 있으신가요? 도전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사역에 거룩한 퍼즐이 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를 설득해가지고 엘리사에게로 가게 한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퍼즐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가지고 추격해 올 때 다윗의 전령들을 우물 속에 숨겨주고 우물 덮개를 덮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동네 아낙네와 청년은 이름이 없습니다. 나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를 잇게 하는 기적의 퍼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비영 이어의 그 도시락 소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의 이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나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미크로 영성인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순종해서 물 떠온 하인들의 이름 없습니다. 그들은 상석에 앉아서 식사도 못했습니다. 일하느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 첫 번째 기적에 도화선이 된 인물들이 이름 없는 여종들이었다는 겁니다. 물 떠온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라는 한마디 말에 예수님에게 나귀와 새끼를 내어준 그 주인 이름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의 침입에 12척의 배를 이끌고 나가 바다에 싸운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 뒤에는 그럼 누가 있었겠습니까? 언덕과 산에 다투어 올라가서 함성을 지르고 적군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을 놓아 외친 그래서 장군과 해병들을 도운 수많은 아낙네와 민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 모릅니다. 역사는 그들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장군과 병사들을 승리하는 견인차가 되고 그들의 힘을 끓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폴로 11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장 이름이 있어요. 아시죠?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 그 지구로 귀환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이 있습니다. 무명의 흑인, 그 인종차별이 심할 때 그 무명의 흑인, 수학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 계산원, 그래서 우주 거리를 다 한치 오차도 없이 계산해낸 캐서린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그 히든 피겨스 영화가 아니면 이 흑인 여성은요, 이름은 가려져 있었을 거예요. 몇 명밖에 몰랐을 거예요. 빛나는 조연들이죠. 미크로 영성가들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 좀 살아오신 분들은 이분 아실 거예요. 완전히 키 완전 작은 조연 전문 배우 전원주 씨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웹에다가 전원주 치면 전원주택 나오고 그런 전원주 씨 있잖아요. 저도 참 그분 좋아하는데 그분이 조연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대본을 받으면 주인공 대본을 중심으로 본대요. 주인공의 감정, 주인공의 대사를 깊이 훑어보고 연구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공을 빛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기는 연기의 양념이 돼요. 양념. 그런 정신으로 일하니까 그가 빛나는 조연의 자리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미크로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 내가 빛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빛나야 돼요. 그 사람이 미크로의 영성을 가진 훌륭한
조연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훌륭한 조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만 가보세요. 춘천도 마찬가지 거예요. 뭐 명동이나 강동 강대골목 뒷골 뭐 이런 데 가보세요. 강남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주말이면 더럽습니까? 저녁마다. 근데 누가 다 청소해요? 아침거리를 새벽에 청소하며 도시를 재출발시키시는 분들. 미크로 영성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급식을 배급하는 분들, 노숙자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는 자원봉사자들, 척박하고 외로운 섬의 등대지기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들, 택배 배송 기사님들, 택배 왔다고 문자 오면요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답장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귀찮아 하시려나 문자, 저는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답신 보냅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댐 수로를 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도시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도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욕심도 없고 자리에 대한 욕심도 없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교회 셔틀을 운행하고 평일에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본당 이런데 부서진 곳 조용히 수리하고 백고하고 그리고 그냥 몰래 사라지시고, 저는 다 알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새벽에 교회를 청소하고 식당에서 밀걸레질에 설거지,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쓰레기 비우고 박스를 정리하고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 변기를 치우고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는 그분들이 작은 야고보예요. 미크로 영성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갈까 생각해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미크로 영성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이 묵묵히 지키고 있는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흘린 그 눈물, 누군가를 위해서 말없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차 한 잔. 주님은 그 미크로 영성을 결코 작다 하지 않아요. 작다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누구보다 더 커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크다.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야고보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야고보에 도전하십시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히든 피겨스, 가장 귀한 숨은 일꾼들이십니다.